사무엘하 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푸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아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이후에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다윗의 범죄 그리고 그의 후기에 대한 말씀들을 잠시 볼 텐데 오늘까지는 이제 다윗이 어떻게 신앙으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살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봤는데 언약궤를 옮기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8장 말씀부터 보면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평정하는 그런 모습을 8장 이후의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요. 8장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곳곳이 아랍인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마치 다윗의 시대처럼 다윗의 시대의 블레셋뿐만 아니고 곳곳에 호족들이 남아있어서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했던 그런 얘기들을 나눴죠. 그거 비슷하게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전체를 주도하는 이 주도권을 이제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남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시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블레셋의 한 지역이었던 시글락을 차지해서 거기에서 블레셋 왕에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블레셋을 평정시켜버립니다. 8장 1절부터 보면 블레셋을 공격해서 블레셋 땅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는 다윗이 다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이제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윗은 내부적으로는 블레셋을 이겼고 이스라엘 동쪽 요단강을 건너면 모압과 에돔이 있었죠. 그런데 8장 2절 13절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과 에돔 지역은 굉장히 험한 산지이고 또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은 페트라라고 하는 곳을 가보게 되죠. 거기 가보면요 입구가 굉장히 좁아요. 사람이 서너 명이 한꺼번에 못 갈 정도로 굉장히 좁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에돔 사람들이 잘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읍은요, 예를 들어서 창과 방패를 든 사람들이 입구를 딱 막아 서버리면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옆으로 올라가는 험한 바위라 가지고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만들어 보죠. 그래서 이제 에돔, 모압 이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은 소바라든가 다마스커스, 우리가 다마스커스를 다메섹, 성경엔 다메섹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수리아 다메섹, 다마스커스를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맛 어기까지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게 바로 이 사무엘라 8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하맛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 있는 하맛이라고 하는 도시는 다마스커스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약 200km는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국력을 확장했는지 저는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 그죠? 지금 중국 땅이죠. 그 땅을 차지했던 그 국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 땅이 지금 한마디보다 넓죠. 훨씬 넓죠. 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는데 바로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만큼의 큰 국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맛 왕 도이가 이제 이스라엘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래서 얼마나 큰 국력을 가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장면들을 뭐 계속해서 읽어보면 뭐 13절부터 보면 8절 13절부터 보면 요압이 6개월 동안 에돔과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는지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그 부분이 조금 우리가 나중에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 얘기를 읽어보면 17절에 보면 아이두베 아들 사독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전생에 이스라엘의 승리관이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비아달,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누구였냐 그러면 얘기가 막 처음부터 쭉 들어왔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은 아비아달은 엘리의 후손이죠. 근데 엘리의 후손이라는 말은 엘리가 이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는 그 시절에 엘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장 역할을 못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엘리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해서 엘리가 제대로 책망도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경고하시기를 경고라기보다는 아예 그냥 판결을 해버리죠. 너의 후손이 더 이상은 제사장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못 박아버리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도 그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왔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비아달. 근데 아비아달은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아비아달이 나중에 솔로몬의 반대편에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파면시킨 거죠. 그래서 엘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주님에게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이런 약속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굳게 서서 더디더라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저 오늘 아침에 잠깐 다윗의 생애를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이, 다윗이 우리가 이제 사무엘이, 그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애통해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예선하신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근데 갔는데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그 아들 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지. 그랬을 때 아들이 이것밖에 없느냐? 이새가 뭐라 그래요? 막내 아들이 있긴 한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형들은 집에서 아버지와 같이 지내는데 어떤 면으로 이 아들은 소외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형들은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아주 그냥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은 다윗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형들도 나중에 전장에 아버지 심부름을 받는 다윗에게 형들이 뭐라 그래요? 막 무시하면서 얘기하죠. 네가 여기 뭐하러 왔느냐? 구경하러 왔느냐? 네가 키우는 몇몇 양은 어디다 두고 왔느냐? 다윗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는 얘기들을 하죠. 다윗은 어떤 면으로 소외된 면도 있었고 다윗은 어떤 면으로 무시받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고 결국 그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생애에서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준비한 내용들이에요. 역대하의 말씀을, 역대상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11장, 그 다음 27장, 또 20장 이런 부분들을 좀 읽어보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13절, 8장 13절 말씀,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들 읽어보면 요압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나중에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둔 데 있어서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옆에서 도와주는 큰 용사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어떤 의미를 주고 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은요, 다윗의 도피 시절부터 다윗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성경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불량자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네 불량배 같은 사람들. 다윗은 불량배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불량배 같은 사람이 다윗에게 오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던 거예요. 충성스러운 일꾼.
제가 좀 웃기는 얘기를 하면 어렸을 때 제가 키가 안 컸어요. 지금도 안 크지만 작았어요. 그리고 싸움은 제가 뭐 제대로 해봤습니까? 좋은 구석에서 자라가지고 힘은 좀 셌는데 뭐 치고받고 이건 내가 못했어요. 아마 누구랑 싸움을 했다 그러면 아마 막 정말 막 엄청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란 곳은 강원도 태백이라고 아주 탄광철이 아주 불량스러운 곳이었어요. 제가 웃기는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대낮에 중고등학생들이 싸움을 하면 그때 당시에 어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패싸움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대낮에요. 칼 들고 칼 부림을 해요. 근데 부모들도 못 말려요. 그런 곳이 제가 자랐습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름 얘기했다가 제 얘기 듣고서는 내가 언제 그러냐고 쫓아올까 싶어 겁나는데 안아무개라고 하는 우리 1년 후배 권아무개라고 하는 저하고 동기 이런 애들이 동네에서 최고로 싸움을 잘하고 잘 놀았던 애들. 근데 이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하고는 너무 친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너무 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라날 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있어요. 동네 부동네들한테. 참 재밌는 그런 얘기들인데 왜 그 생각이 나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에게는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사무엘 하서, 열왕기 상하서, 그 다음에 역대상 이렇게 읽어보면 요압 같은 사람, 특히 역대상 11장을 읽어보면 요압을 비롯한 용사들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막대기 하나만 들고 내려가가지고 천하의 대장군처럼 생긴 사람을 막대기 하나 들고 가지고 창칼을 뺏어가지고 그를 죽이고 승리한 사람도 있고요. 뭐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옆에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 그런데 다윗의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다윗이 그들을 통솔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시글락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시글락 사건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겠지만 시글락은 블레셋 지역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다가 아기스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시글락 지역을 다윗이 머물 수 있는 곳으로 줬지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참전을 하려고 했다가 참전을 못하고 결국 돌아왔을 때에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모든 재산들이 다 빼앗겼어요. 누구한테? 아말렉에게. 그래서 그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용사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았는데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도 다 잃어버렸다. 다윗을 죽이자.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아마 성경은 나와 있지 않죠.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여기 봐라. 시체가 한 구도 없고 우리 가족들이 그죠? 다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냥 사람하고 짐승만 다 뺏어갔다. 그러면 근데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들 하나도 죽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 가서 뺏어오자. 그러면서 막 그런 멋진 연설을 했을 것 같아요. 연설도 잘하고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도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또 그 용사들이 또 설득을 당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의 정의로운 모습, 자기 자신의 몸만 챙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왕으로 군림하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의롭고 공정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모습 보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감동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불량배들도 돌아오는 거죠. 불량배들도 돌아오는 거죠.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정의로 믿음으로서 그렇게 해서 정적들이라고 하더라도 저 사람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맞죠? 자, 그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제는 원수로 갚지 말고 정의롭게 사랑으로 내가 챙기려고 막 하다가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적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조금 너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 돌봄으로 말미암아서 원수까지도 우리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다윗은 도피 시절부터 함께 했던 그 용사들, 이 사람들 용사들만 600명입니다. 용사들만 600명. 그러니까 뭐 가족들 아이들 다 치면 한 2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얘기가 있지. 2,000명, 2만 명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많은 숫자였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큰 용사가 되었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의 군대에는 외국계 용병들이 있었습니다. 20장 말씀을 보면 이제 사무엘 20장 말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런 이름을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그렛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냐 그러면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그레데 지역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레데 사람은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 크레타 섬 알아요? 이렇게 역사라든가 이런 걸 보다 보면 크레타 섬이라고 나와요. 역사책에.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크레타 알았죠? 알았죠? 크레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점은 해양 민족인데 크레타 섬 지역에 이제 몰려 살다가 거기에서 이제 로바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쫓겨가지고 어디로 왔냐 그러면 그 애굽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또 쫓겨나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도 이제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있는 뭐 그런 뭐 가자 지구, 가사입니다. 가자 지구가 가사예요. 그 지역에 도망와서 있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 사람들은 그 땅이 거기에 본래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팔레스타인 또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얼마든지 설명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용병으로 다윗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이상하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의심을 많이 했고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이 도대체 이게 어떤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전에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모세에 의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던 12정탐꾼들 말고 이제 다시 여호수아서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지. 보냈을 때 여리고성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지. 근데 라합이라고 한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위로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모든 땅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뭐 신 그러는 것은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일정 지역에서 일정 지역을 담당하는 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그 고백을 하면서 이 라합이 내가 당신들의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부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에서 모든 저지에 승리하게 하셨고 바산 왕 옥을 처치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나를 좀 살려다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 마음 가졌지. 우리가 룻기 말씀을 봤는데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도 어떻게 했어요?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도 나오미는 오히려 믿음이 부족한데 룻은 뭐라 그래요? 어머니의,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중에 크레타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일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믿겠소.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기겠소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을 다윗은 블렛 군대, 그렛 군대로 조직해서 다윗과 같이 약속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래서 그들의 군대를 조직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아마 생각해보면 이것보다 더 좋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까지도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뭐 대단 그게 아니고, 제가 설교하는 거는 제가 아는 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 연구해 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연구해 놓은 거 말고 제가 다르게 연구해서 설명하면요 제가 이단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설명해 놓은 건데 제가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다윗의 군대에도 이때 당시에는 아직도 세계 선교에 대한 그 마인드는 아직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지켜서 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이 제사장들은 온 백성들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지도해야 될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백성들 중에 제사장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온 백성들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19장에서요. 온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백성이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의 마인드는 그거였거든요. 그럼 다윗 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속이 좁아가지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다른 민족은 하나님이 버린 민족이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마인드를 가졌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 맨날 그 마음만 가지고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을 따라다녔던 불량배 같은 사람도 어때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다윗에게 오면 그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주 엉뚱한 사람들도 어쩌면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래에 저한테 굉장히 웃기면서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얘기하면 되나? 넘어가겠습니다.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괜히 아주 미국에서 아주 이상한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얘기 본 적 있어요. 그거 보고 내가 고개를 너무 갸우뚱하고 진짜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깡패도 도둑놈도 그죠?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다.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도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다윗도 이제 이 군대를 조직해서 체계적으로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마음 속에 늘 어떤 짐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 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사울 왕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진심으로 이제 사울 왕조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품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을 그가 감싸 안아서 그로 하여금 다윗의 이제 식탁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런 얘기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 제가 노트를 편집했는 그 109쪽에 보면 구약시대의 음식의 의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그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꼭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여러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통치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의 말씀 보면 다윗이 이제 그 암몬 사람들에게 있었던 암몬 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됐을 때 그들 조문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얘기들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말씀 마칠 텐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시각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집시다. 원수도 내게 오면 순양처럼 바뀌면 안 되고, 순양 여러분 아시죠? 순양들 동영상 같은 데 보면 머리를 가지고 가서 뿔을 가지고 가서 팍 박아보면 소도 도망가더라고요. 대단한. 그 순양처럼 그걸 들이박는 양이 아니고, 우리가 원수도 내게 오면 양처럼 바뀌어요. 우리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 사람이 틀리고 맞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저 사람과 나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우리 한국의 정치계는 이게 참 어려워요. 한국의 정치계는 이상한 책들이 몇 권 있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그 책들이 있어요. 다시 읽는 한국 근대사 이런 책들. 그 다음에 또 반대되는 어떤 책들. 그런 책만 읽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완전히 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빨갱이로 봐가지고 몰아버린다든가, 또 다른 말로 우리 사회에 지금까지 배제되어 왔던 그런 얘기 중에 토착외교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서 완전히 빨갱이로 다 외구로 몰아버리면, 그런 아주 그냥 반대되는 그런 거지. 사실은 역사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시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바라봐야 되겠고, 또 자칫 잘못 교회에서는 정치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면 신앙을 까먹게 돼 있어요. 절대로 신앙을 다 까먹을 필요 없어요. 북한 땅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소련 땅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다윗과 같은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